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허성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예배하며 참석하는 모든 것이 오직 주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허락하신 모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 이후에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 힘든 순간에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홀로 그 고통 속에서 당하고 살아갈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나마 견딜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홀로 그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 여인은 샘 우물 곁에 앉았는데요,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는 여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 명령도 하셨고요, 또 그 복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큰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보다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내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상속자가 나를 통해서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상속자로 생각도 했었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도 상속자로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5장에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지나도 아내 사라가 지금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요. 너무 답답했던 사라는 결국 여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보내어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 문화 속에서는 그 일들이 보편적이었답니다. 집안에 상속자가 없을 때 첩을 통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가, 그 세상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행위를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다른 여자와 함께 하도록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혼 제도의 원리는 분명한 일부일처제의 원리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꽉 싸서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합니다. 복을 한번 누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으로.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 가정에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라와 여종 하갈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지혜로 일을 진행했고,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던 그 여종 하갈의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이 아니라, 사라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하갈, 여종 하갈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보통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의미 있는 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요, 대부분 위대한 왕이나 장군, 신분이 높은 사람, 혹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던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2장, 그러니까 16장과 21장에서 이렇게 2장으로 걸쳐 풀어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무시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이방 사람으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설명하는데요, 그 말은 모든 상황에서 그 여인은 무시당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존재였다는 말씀입니다. 하갈은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도구적인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주인 집의 출산을 도와주는 대리모의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무시당하던 애굽 여종이었지만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 많은 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관심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종 하갈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그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지만 자신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산 때까지 많은 혜택들을 지금 누리고 있지만 자신의 존재는 여전히 여종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갈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신의 임신을 알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것입니다. 멸시했다는 표현은 가볍게 여긴다 혹은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자신의 임신 소식을 깨닫고 나서 여주인 사라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은 사라를 멸시하다가 그녀의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수모와 학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주밖에 없었습니다. 도망. 그 힘든 공간에서 떠나는 것, 그저 회피하는 것,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 그 정체성을 무시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 여러분, 당시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도망은 매우 파격적인 일입니다. 도망한 노예는 죽음뿐이었습니다. 도망했다가 다시 붙잡힐 때에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 그 보편적이었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죽을 것도 뻔히 알면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만큼 하갈에게 받던 그 학대가 너무나도 지독했고 그만큼 그 여인은 절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하갈은 지금 광야라는 길로 도망쳤습니다. 넓고 거친 들판, 인적이 없고요, 황무지 같은 사막이 펼쳐져 있고 농사 짓기 부적합한 땅, 짐승이 밤 가운데 부르짖고 크게 눈물, 너무나도 두려운 그곳으로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는 하갈이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지금 술길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고향이 남쪽에 있는 애굽 땅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튼 하갈은 그 힘든 광야의 길에서 거의 지금 죽음을 경험합니다. 메마르고 뜨거운 광야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늘도 찾지 못한 채 물을 구해야 했던 그녀의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죽음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터벅터벅 뜨거운 그 햇살 아래를 걸으면서 그 여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배는 불러오고 있는데 이제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그리고 그는 한 우물가를 찾아서 그 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정말 잡을 수 있는 밧줄 하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내가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나 이제 삶이 끝이야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 불쌍한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의 부르짖는 그 고통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하갈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그 구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이 하갈에게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시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갈은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빛도 보이지 않는 그 눈물 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그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인격체로 불러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실력과 힘과 권위 또는 재물, 그런 외적인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존중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볼 때는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습니다. 저도 세상에 딱 제 자신을 딱 서서 볼 때면요, 너무나도 연약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 자신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서서 있는 나를 볼 때는 주님의 사랑받아 있는 자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볼 때, 저 사랑하는 성도님을 볼 때,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을 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존귀한 자녀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이 발견하지 못하는 대우잖아요. 세상에 정말 경험하지 못하는 대우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대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는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찾아오시면서 더욱이 약속의 말씀까지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여인은 드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낳을 그 이스마엘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 수를 셀 수도 없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펼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주인 사라도요, 다다음 장 18장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데, 그때 첫 대면 때 그 여인이, 이 사라가 뭘 받냐면 불신앙을 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쌍한 여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의 하갈 불쌍한 여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하갈 불쌍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지금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한 하갈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스스로 지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지금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지금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났던 그 장소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갈은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사라의 여종, 아브라함의 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여인의 신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에게 미래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아픔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참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지 않는다란 그 이유로도, 더 이상 힘든,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그런 자녀임을,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9절의 말씀까지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 순간에 있는 여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명령도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종 하갈아, 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너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 너의 사명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주인 사라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을, 그리고 복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그곳이 그 여인 하갈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곳이 그저 고통의 자리, 피할 자리, 도망할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하갈이었다면 결코 여러분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자리로 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왜 다시 그 고생길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갈은 여주인의 그 핍박이 힘들어서 광야길로 갔는데, 그 광야길도 어려운 길입니다. 광야길도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 그런 곳인데, 그렇게 힘든 곳인데, 그런데 지금 사라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광야길로 도피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다시 돌아가기 힘들어요. 아니, 싫어요. 저 자유하고 싶어요.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데 이제 하갈은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죽어간다고 느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하고 계셨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하갈은요, 사라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종했습니다. 그곳에서 환대와 선대를 과연 받았을까요? 아니요. 아마 핍박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21장을 보면 10수년이 지난 후에도 하갈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갈과 그리고 자신과 아들 이스마엘이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아마 하갈은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계속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견디고 이겨내어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그는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 한가운데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켜보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세기 16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고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회피가 정답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그 말씀, 그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더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더 찬양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사명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딛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곳으로 보내셨어요. 다양한 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요, 누가 주의 영광을 높이며, 누가 그 주님의 자리를 지키며, 누가 십자가의 자리를, 그 사명의 자리를 누가 굳굳이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명의 자리를,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죠.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되지요. 주께 부름받고 사명받은 우리가 해야 되지요.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결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받은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자리를 지켜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의 자리를 지켜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를 지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명의 길을 힘듭니다. 십자가의 길을 힘듭니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살다 보면요, 도망가고 싶은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문제,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적 문제, 수많은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피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요,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와 같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무슨 왕이야, 무슨 구원자야, 자기 목숨 하나도 구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한다고. 다들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은 고통스럽게 그 길을 걷다가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시고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났습니까? 그 길이 실패한 길입니까? 예수님이 희대의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던 자들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정말 맞았습니까? 그들이 승리자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길이, 주께서 걸으신 그 길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결국엔 승리의 길임을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승리의 길이란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지금 내가 참고 견뎌야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갈 길 그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으시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광야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더 아프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슬픔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때로 받는 그 시선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사업터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더 나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래를 소망하며 걸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사명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성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